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를 저희가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이렇게 지내왔는데 정말로 그간에 영적으로 또 실적인 삶 가운데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 자신이 정말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는 여쭈어 보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고 또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큰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질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초반에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가 확산에 크게 일조했던 사건이 하나 있다면 신천지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일 겁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그때 이제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드디어 신천지에 실상이 드러나는구나. 아싸, 잘 됐다. 이참에 그냥 다 드러나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막 내심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신천지는 여전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전단지를 아파트 막 곳곳에 다니면서 전단지를 꼽아놓기도 하고 막 홍보도 하고 또 335 모이는 그런 모임들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이단의 가르침이 우리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정감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거짓된 안정감이겠죠. 먼저 신천지를 제가 처음에 말을 했으니까 신천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14만 4천이라는 명확한 숫자를 내세웁니다. 그죠?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명확한 기준을 내세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고 확인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기준입니다. 그죠?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삶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 심플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 안도감,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들, 그리고 겉으로는 매우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인 것 같지만 심지어는 우리와 똑같은 교단, 그러한 공동체,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적인 요소가 다분한 공동체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2년간의 다양한 어떠한 방법들과 뉴스를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의 그 내부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훈련을 매우 강조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요. 그리고 승급시험도 치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에도 이 승급시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내가 딱 승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계급에 딱 오르면 굉장한 그 어떤 영적이라고 해야 될까? 영적인, 정신적인, 내적인 만족감, 우월감, 보람 이런 거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 간에 이 서열이 또 생기게 됩니다. 서열이 생기면 나라는 사람이 더 드러나고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내 개인적인 만족감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족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만족감이기 때문에 곧 쉽게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그 어떠한 훈련, 다시 고된 어떤
그런 훈련들로 그러한 훈련이라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프레임 안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활들, 삶을 다시 한번 던져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 잠깐 만족함으로 거기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하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자유함을 잊어버린 채 그 훈련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그 질문에 해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신앙의 핵심, 가장 간단하지만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하나이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에 대한 부족함, 예수님에 대한 결핍이 그러한 어떠한 훈련이라는 프레임들,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 그러한 것들의 유혹에 노출되기 너무 쉬운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부족하면 종교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식들을 붙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골로새서 말씀도 이와 지금 제가 서두에 설명해 드린 이것과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그 골로새라는 도시는 저희 목사님이, 노아 목사님이 계시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서 약간 서쪽에서 이 중앙 지점쯤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좌측으로 한 200km 정도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조금만 더 좌측으로 가면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터키 그 밑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그 어떤 강이 흐르는데요. 이게 리쿠스라는 이름의 강인데 제법 흐르는 물의 양도 많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우측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좌측으로는 그 서방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동과 서를 잇는 그런 어떤 요충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쯤에는 그 골로새를 다스리던 어떤 왕이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막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래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보았을 때에는 223가정인데 그렇게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약 200가정의 유대인들을 이 골로새로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쯤 되면 그 유대인들의 가정이 더 엄청 늘어났을 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골로새의 분위기가 대충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다가 뭐 헬라 문화권, 뭐 서방 문화권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혼합해져 있는 그러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 사상들이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쉬운 환경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에 사실은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그 교회 가운데 사실 들어왔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적인 가르침이고, 그 하나님을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이 유대교적 가르침이고, 두 번째로는 이교도적인 가르침들, 즉 완전히 좀 다른 그러한 종교들에서 흘러들어온 사상들, 가르침들이 그 교회에 사실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8절과 18절을 PT 한번 넘겨주시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따름이 아니니라.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네. 이것이
그 당시 골로새에 들어왔던 교회를 위협했던 핵심 내용들입니다. 8절에 읽었던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어떤 그리스 철학이나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지혜, 굉장히 인본적인 어떠한 그런 방법들, 이런 것을 말을 한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어떤 신앙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인간적인 방식들이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 즉 수백 년 전부터 그 골로새 그 도시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죠? 전통, 유대인들로부터 듣게 되는 율법 준수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보면 읽었던 것처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꾸며낸 겸손은 오랜 금식이나 어떤 수행들,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남들 앞에서 신앙심이 깊어 보이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어떤 기도를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그것이 제 안에,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뭔가 저로 하여금 뭔가 어떠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것을 완전 지워버렸다고 저는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솔직히 제 내면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 어떤 경험을 했다 하면 왠지 하나님께 주신 내가 받은 은혜는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천사 숭배, 이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천사 숭배가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천사 숭배는 말 그대로 천사를 섬기는 겁니다. 뭐 천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그 성도들이 그런 것에 노출이 됐는가, 유혹을 받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사람으로는 육신을 그 당시의 가르침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뵐 수 없으면 어떡하지? 나아갈 수 없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천사도 여러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센 캡장 이 천사를 섬기고 그 천사에게를 섬기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섬겨라. 그럼 어떻게 섬기는가? 제사를 하고 금욕을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과장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씀에는 사실 띄어져 있지 않지만 그 2장 18절 하반절쯤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란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경험했던 사람이 경험한 것이 50인데 그것을 곱절이나 부풀려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대충 아시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뭔가 말을 하다 보면 딱 돌아보면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너무 오버해서 말했네. 뭐 괜찮겠지 하고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들이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 사실은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에바브라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거 말고 이게 또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에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 아니 그것도 충분하지 않고 플러스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이거야.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기준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도감을 기대하게 되겠고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고 이제 간파를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삶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혜와 지식,
그분과의 교제가 많이 희석되었구나. 그분과의 교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 경험이 사라졌구나. 이것을 간파를 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졌구나. 이것을 그 바울이 간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서 조금 가라앉히고, 그래서 골로새서를 그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이 사실은 서두에부터 많이 보일 겁니다. 우주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이 너희들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보자.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서 1장부터 보면 그러한 말씀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3장과 4장은 실질적인 문제들로 들어가고 1장과 2장까지가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2장까지를 읽어보다 보면 되게 굉장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라는 단어입니다. he라는, 영어로 he, 그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말씀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그냥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9절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열변을 사실은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은 여러 가지 여건상 12절 한 절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듣고 또 되뇌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그죠? 죽어야 산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라는 그 원리인 것이죠. 근데 그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라고 하지 않고 장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장사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완벽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이하셨고 그 완벽한 죽음 가운데 우리의 옛 자아 또한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는 그냥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무덤에 안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장사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옛 자아도 그냥 죽었을까? 죽었나 보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100% 0.0001%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그 동시에 나의 옛 사람, 죄인 됐던 나의 옛 자아가 완벽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 됐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우리가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 고난의 잔을 완전하게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치룰 값이 있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뭔가 대가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인 것이죠. 때문에 바울인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얽매여 있는,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그 어떠한 율법의 준수도,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도 너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이제 고민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나 자신을 오늘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일으키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여기고 있다. 이것을 그 12절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여긴다는 거, 제가 여긴다는 단어를 썼는데 로마서에도 사실 그 단어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제 자신에게 큰 질문이 사실은 던져졌습니다.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죽어야 사는데 내가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문제는 아직 육신의 한계를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갈등들, 괴로움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나누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사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음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네, 로마서 그 6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에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그 능력을 그저 그렇게 그대로 믿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주신 믿음으로 마치 나에게 주어진 그 돈을 세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계산해라. 즉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긴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몸이 여전히 나에게 소리칩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되는구나.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갈등 속에 사실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면에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어떤 나의 옛 자아가 나에게 소리를 쳐도 여러분 들은 척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거 옛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예수를 말미암아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난 나 자신의 신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아, 내가 옛 자아가 아니라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소속이 바뀐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내가 있지라고 그렇게 내가 여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한 신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찾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러한 어떤 옛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련하여서 한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찾아서 이렇게 듣는 중에 관련한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어렵진 않은데 조금 어렵진 않습니다.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 좀 잘 이해 안 되는 한 번의 단어 쓰셨을까 했는데 이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적극적 수동성,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죽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쉬운 말로 하는 적극적인 수동성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21장 18절 요한복음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에는 여전히 네가 주인 되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는 그때에는 네가 주도하지 않는, 타인으로부터 그렇게 끌려다니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너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그리고 그러한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손에 맡긴 그 삶 가운데 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수동성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멀리 떨어뜨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몹시 분주한데 게다가 질서도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저도 그것을 너무 죄송하지만 참 짙게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몹시 분주한데 질서도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요.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마찬가지로 역시나 몹시 분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근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옛 자아의 습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또 제 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집과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 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돈, 집, 저는 솔직히 마음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간증거리들 그렇게 없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하고 말씀했던 그 목사님들께 너무 죄송한데, 막상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겪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신방하다 보면 매번 나오는 그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하나가 집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때 물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짜. 근데 솔직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이 갑자기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나 해가지고 막 알아보고 막 전전긍긍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다가 임대주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처음으로 그 주택청약센터 LH 어플 처음으로 깔고 처음으로 들어가서 접속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됐는데, 주여 할렐루야 못했습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번도 설교할 때 제가 또 연결이 돼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들어가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금이 1억이 넘더라고요. 이게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알아봤죠.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되더라도 최저 한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가서 사정을 말을 했죠. 이제 했더니 그 이제 은행 직원분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막 본사까지 연락을 하고 막 점심 시간도 늦어가면서 막 연락을 하고 막 알아봐 주셨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도 막상 또 길이 막히니까 감사가 잘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딱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재정만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그냥 걸으면서도 막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필요한 돈에 곱절을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아파트 청약을 나도 좀 해보자. 그래서 곱절의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니까 이제는 하나님 뭐 아파트 청약이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재정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회개 기도부터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앞날을 제가 너무 앞서서 책임지려고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막 그러면서 막 가장으로서 막 그 짐을 함께 느끼면서 막 주여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아파트 청약이고 뭐고 그냥 들어가만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히도 그 동료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성이 있는 은행이 있다. 본인도 거기서 이제 받으셨다 그래서 정보를 주셔서 그래 너무 이제 한 줄기 빛과 같은 정보였죠. 그래서 가려고 이제 아내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우연하게 한 은행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기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말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띵동 해가지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기 은행이. 그래서 가지고 딱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이제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죠. 이래 해서 대출이 안 되고 최저 한도밖에 안 됩니다. 딱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보더니 너무나도 태연하게 방법이 있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를 막 따다닥 하고 누구한테 직원분 뭐 과장님 하더니 부르든 막 하더니 또 막 어디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뭐 서류를 막 살펴보더니 어디 전화 이거 되나요? 막 하더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더 이제 좀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딱 그 집에 들어갈 만큼의 돈까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신기하다. 막 감사하다고 이게 나와서 신기하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른 은행을 가봤는데 그 방법이 뭐랬을까 하고 제가 다른 곳을 은행을 또 전화하고 가서 알아봤어요. 근데 그 은행 그러고 나서 사실은 바로 또 국민은행 가서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또 상담원이 또 믿는 분인 것 같아.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면서 뭐 사모님 그러면서 믿는 분이다. 뭔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 은행에서 말을 했던 방법을 말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도 모르고 그 은행원의 그 분만 그 방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 하늘빛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다른 거 다 없었고 딱 하나 있는데 상태야. 너 정말 나 하나로 충분하냐? 이 마음을 처음 오셨을 때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배두둑 아시죠? 저희 북광장에 배두둑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뭐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하다가 이 말을 했었어요. 나 하나로 충분하냐? 그냥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충분하냐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은 그분과 함께 내가 완전히 죽었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인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삶의 고백 가운데 가능한 말이지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삶의 다양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마측한 오묘하신 섭리가 있는 줄 저는 그렇게 압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힘에 겨워서 눈물이 흐를지라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묻히신 그 돌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앞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오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뭔가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새로운 출발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 내가 누구이지? 그러면서 가장 사실은 본질적인 그 부분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 앞에 나는 어떤 존재였지?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중심이시고 그분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그분으로 충만한 삶, 그로부터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